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열왕기야 강의 오랜만에 3주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할 때 그림을 하나 먼저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인데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한번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이 그림의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그림을 보고 느낌을 물을 때와 또 제목을 알고 보니까 그림이 조금 더 달라 보이죠. 모를 때는 사람 6명이 그냥 이렇게 있네 이러다가 제목을 알게 보면 그럼 저기 여러분 시각에서 왼쪽에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아버지고 저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탕자겠구나. 그리고 저 옆에 서 있는 빨간 옷 입고 서 있는 사람이 큰아들이겠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조금 더 이번에는 제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불릴 정도로 이 빛을 통하여 그림을 강조하기로 유명합니다. 보면 그림에 6명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3명에게 빛이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빛이 외부적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적에서 특별히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아버지에게서 자연스럽게 빛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버지와 탕자 그리고 옆에 꼿꼿이 서 있는 큰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 이 따뜻한 모습과 대비되게 큰 아들은 경직되고 굳은 재판관의 모습으로 꼿꼿이 서서 그 장면을 못마땅하게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조금 한번 넘겨주실래요? 확대해 보면 아버지의 손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의 손이 이 모양이 두 개가 다릅니다. 한 손은 여자의 손이고 한 손은 남자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손을 남자와 여자로 그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모습과 또 품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같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탕자의 모습이 이 6명 중에서 가장 비참한 머리를 민 죄수의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또 자세히 보면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모습처럼 그렸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린 이유가 저 탕자는 그 성경에 나오는 탕자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저런 아이와 같은 모습처럼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특별히 렘브란트가 밝히기를 저 탕자가 나다 이런 모습으로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 아버지의 시선이 그려지는데 이 아버지의 시선이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약간 눈이 초점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장님은 아닌데 약간 반장님처럼 일부러 묘사하고 그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했던지 그의 눈이 멀 정도로 이렇게 자녀를 간절히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을 렘브란트는 그리고 있고요. 저 눈의 시선이 자녀에게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이시지 않을 거예요. 자, 아버지 뒤에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흐릿하게 흑인 모습을 한 여인이 있는데 그쪽에게 시선이 일부 쏠려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저 아이도 아버지가 저 죄수와 같은 자녀도 품어주신다면 과연 나도 품어줄 수 있을까라는 표정으로 서 있는 저 여인에게 약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냥 사진을 한번 그림을 보았을 때랑 제목을 알고 보았을 때랑 제가 설명을 알고 보았을 때랑 또 다르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유럽 여행 갔을 때 그냥 그림 봤을 때는 웬 그림인가 하는데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그림을 보면 그림이 또 새롭게 보입니다. 네, 꺼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아는 것만큼 다시 우리가 새롭게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뒤에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했지만 아라비아의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너무나 이상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성경만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아주 능통한 바리새인입니다. 이미 성경을 달달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이미 성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아라비아의 광야에 들어가서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성경을 보았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롭게 보였던 것이 얼마나 큰지 3년의 시간이 소요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네. 예수님을 만나서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당연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미래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죄로 인해서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했는데 아하시아가 똑같이 아합처럼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다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걸려서 2년 만에 죽죠. 그래서 후사가 없기 때문에 아합의 동생, 아합의 아들이자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자기 형이 다스릴 때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소속이었는데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부담도 되고 경제적인 타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을 다시 수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남유다의 아주 친한 여호사밧 왕,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죠. 여호사밧 왕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 전쟁 나갈 때 너 늘 함께 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에돔을 정벌해야 되는데 이 모압을 정벌해야 되는데 같이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당연히 같이 갈 수 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다. 이래서 여호사밧이요 혼자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속국인 에돔을 같이 에돔 왕을 군대를 끌고 쉽게 말씀드려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 세 왕이 연합해서요 어디를 치러 가는 거예요? 모압을 치러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을 치려면 물론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에 방비가 잘 돼 있어서 일부러 남쪽으로 삥 돌아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대군이 먹을 물이 일주일이 되니까 바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끊기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못 해보고 지리멸절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선지자가 없냐. 이때 이 엘리사를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찾아와서 여호람 왕을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는데 너희에게 물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타기 위해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와라. 그래서 검은고를 막 타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셔가지고 이 땅을 많이 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비를 통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씀처럼 정말로 땅에서 막 물이 솟아나요. 그런데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작은 일이야.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징벌을 하는 모압 왕을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읍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담도 다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막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저기 모압 왕이 보니까 물이 비도 안 오는데 막 피 같은 게 햇빛에 비쳐서 그 물이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압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유 그렇구나. 저 세 왕이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러 왔다가 물이 없고 막 이러니까 서로 화가 나가지고 서로 싸워서 죽이고 있구나. 이게 기회다 이래서요. 군대를 이끌고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서 거의 전멸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그 성읍들을 차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 모압 왕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군대를 막 700명을 이끌고 에돔을 제일 약한 에돔을 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을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모압 왕이 그모스를 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자,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자예요. 이 장자를 어떻게 하냐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이 그모스에게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서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뭐가 임했어요?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흩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 경노함이 뭔가 이걸 뭐 네 가지로 막 해석하는데 지금은 뭐 성경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걸 그냥 한 두 가지로 보면 한 가지는 모압 사람들에게 이 분노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 왕이 자신의 가장 귀한 맏아들을 다음 왕이 될 세자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걸 보면서 어때요? 우리가 막 전쟁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불타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세에 꺾여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분노를 이스라엘 군대로 해석을 해서 막 전쟁을 하러 갔더니 모압 왕이 막 자신의 아들을 막 불에 태워 죽는 걸 보니까 너무 기가 질려 버리는 거예요. 화도 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기도 눌리고 해서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은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적용을 해봐서 정말로 우리가 사실 이 세 왕의 이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전쟁에서 질 수 있는 아주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목마름을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건강이
어려우신 성도님도 계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고요. 가정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원초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을 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이유는 그가 여호사밧이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엘리사를 찾았기 때문에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세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고난이 찾아와도 기도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내가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기초적인 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나? 이거 기복주의 아닌가?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실려야 돼요. 기도에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응답되는 기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히 구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 당시에 이 왕들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이 마음이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쏟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신앙에 눌린 것들이 있고 이렇지만 그걸 놓고 마음이 쏟아집니까? 안 쏟아집니까? 잘 안 쏟아져요. 왜요? 쏟아지면 그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너의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건강이 어려우십니까? 이 건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냥 이 나사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나중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성가대 찬양의 그 찬양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내가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 찬양이었잖아요.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변하게 해주세요. 나중에도 변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변화되면 무조건 나중에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언제 변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변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중에 주님 변하게 해주세요 하고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눌려있는 것들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새 왕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물만 나온 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부어졌듯이 전쟁에서 이기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걸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물 떠놓고 과거 보러 가는 자녀를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마음이 어때요? 전심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각자 신을 놓고 이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미래적인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시작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끝은 더 나아갑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찾아왔을 때 내가 너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하 3장 13절 우리 펴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가 믿는 신에게로 가라.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람이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고난을 놓고 기도하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그 영적 상태를 놓고 책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요? 오늘 성경에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에는 내 신앙이 안 보여요. 그거는 아니 그냥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니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셔야지 기도 응답을 내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 그냥 다 응답해 주시는 뭐 기계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하고 매우 유사한 본문이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본문이 있죠. 아합이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아람을 싸우러 갈 때 또 마찬가지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까? 저주를 선포했어요. 너가 죽으리라. 길랏 라못 가서 너 죽게 될 것이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왜 그러면 저주를 선포했을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여호람은 다릅니까? 여호람은 아합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주를 선포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고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뭐를 보게 하시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보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 신자는 해결됐네 또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기도하다가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간구로 시작해도 감사까지 주님을 경험하는 것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아팠는데 주님 기도했는데 고쳐주셨어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뭐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보았던 그 아버지의 품으신 사랑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앞이 불투명하고 답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 고난 가운데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걸 넘어 제가 설교 서두에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뭐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물을 주신 하나님이네. 이 모압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뭐를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그게 뭡니까? 내 과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아도 설명을 듣고 나면 이전에 보았듯이 그 그림을 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을 이전처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됨으로 내 뭐를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 한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어떤 간절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보시는데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바울도 성경을 보려고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는데, 허비가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을 쏟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니까? 여러분이 20대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0세 때부터 20살 때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돌아보셔야죠. 40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40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아쉬웠던 것은 이 세 왕이, 에돔 왕, 그리고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세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왕 중에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왕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경험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왕은 없었습니다. 아주 이 세 왕을 한번 봅시다. 가장 신앙이 떨어지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에돔 왕이었죠. 에돔 왕은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어요. 이방인이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막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의 말처럼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에돔 왕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 내가 믿고 있는 신이 가짜네. 내가 지금까지 막 제사 드리고 몰래간테 막 이게 제사는 이런 게 다 헛짓이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누구를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에돔이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에돔보다 조금 더 신앙이 있는, 이제 에돔은 불신자인데 신앙이 있긴 있는데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누구죠? 여호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호람이 보니까 여호람의 특징이 아버지처럼 바알은 섬기지 않아요. 바알은 다 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세우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역도 보았겠죠. 엘리야의 기적도 하늘에서 막 불 내리는 거 보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 기도하니까 정말 물을 내려주신 하나님이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처음에 뭐가 깨달아질까요? 여러분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라면 뭐가 깨달아지겠습니까? 첫 번째 깨달아지는 게 왜 물이 없을까가 아니라 왜 모압이 배반을 했을까? 이게 가야 돼요.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임했지? 왜 그럼 모압은 배반을 했지? 이 생각을 미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모압이 성경에 왜 배반했습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압이 배반하게 됐어요. 아, 모압이 배반하게 된 게 우리 아버지 아합의 죄로 인함이구나. 우리 형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압이 배반한 거구나. 그래서 형이 아픈 거구나. 그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불까지 내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죽었구나.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 지금 물이 있나 없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랑 똑같구나. 형이랑 똑같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겠죠. 하나님, 제가 바알은 버렸어도 여전히 여로보암 죄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여호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그냥 모압 전쟁하는데 물 없어서 기도하니까 부어주시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부터 나오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호람이 왕이 됐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바로 3절에 2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바로 이것부터 나와요.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압이 이런 일이 생겼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원인이 있는데 여호람은 자신의 원인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까? 그냥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는 계속 고난이 임하나? 왜 나는 계속해서 시험에 넘어지느냐? 타고 가면 그 안에 내가
변해야 될 내가, 죄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여호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한 왕 남았죠. 누구죠?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해요. 야, 물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런데 여호사밧의 경우에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을까요? 자신을 봤으면 이 사건을 이미 한번 겪어봤어요. 언제요? 아합 왕이랑 싸우면서 같이 전쟁 나갔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역대하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또 아합 가문하고 친하게 지내고 불신자와 같이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뭐 해야 될까요? 잘라버려야죠. 이게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뭐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라는 이유로 이 아합 가문하고 친하게 지내는 아주 작은 죄, 이거를 누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것도 여호사밧에게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 있죠. 이 고난을 통해서 두 번의 고난 가운데 내가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잘라내야지. 그럼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이 본문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 왕이 똑같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 자신의 과거 해석은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통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되면 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왜 내 삶 가운데서 동일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과거를 봐야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요,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요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나중에 여호람 왕이요,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또 이번에는 아람이 쳐들어와요. 그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에게 바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여호람 왕이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저 엘리사를 데려와라. 내가 오늘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이게 다 엘리사 때문이다. 뒤에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보이지 않으니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람은요, 뒤에 고난이 또 찾아와요. 이전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호사밧이요,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옵니까? 끝까지 아합 가문하고 친하게 지내서 그게 올무가 돼요. 이게 바로 새 왕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선함을 통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내 삶을 반추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또 찾아옵니다. 또 동일한 모습을 보이실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허락, 이제 오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에 죄를 지면 고난을 가져다 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너무 막 두려운 존재, 엄청난 존재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마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세가 있으시지만 마귀도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가정에 마귀의 진이 있어요. 내 삶에 마귀의 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고난이 그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기도 한번 간절히 한다고 그 마귀의 진이 그냥 팍 부서질까요? 우리가
어떤 죄는 그렇게 부서지는 죄들이 있어요. 어떤 죄들은 기도 한 번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중동 지방 막 이슬람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이슬람 세력이 강력한 세력이 지금 있잖아요. 이슬람이라는 악한 영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거 안 되겠다. 이슬람 끊어내야겠다 해서 전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한 3일 동안 이슬람 무너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슬람 3일 후에 무너질까요? 그럼 왜요?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저 이슬람이요 어제 생긴 종교가 아니에요. 수 없는 사람들의 마귀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청년 때에 이집트의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했던 금요기도날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참 많잖아요, 이집트에. 단기 선교팀이 온대요, 방학 때. 단기 선교팀 오면 주로 뭐 합니까? 기도도 하지만 공연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청년들이 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다 새벽에는 자고 있대요. 다 쿨쿨 자다가 일어나서 공연하고. 그런데 그 청년들이 단기 선교팀이 와서 잠자고 있을 때 무슬림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 기도해요. 무슬림은 동일하게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청년들은 다 죄송하면 선교사님 말하면 자빠져 자고 있다고.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마귀가 어우 무섭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진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보세요. 그모스가 힘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모압의 이 왕이 헌신을 해서 이 마귀의 강력한 진을 쌓으며 인신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물러나신 게 아니라 누가 질에 겁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왜요? 그 그모스의 강력한 진을 하나님이 못 부신다는 게 아니라 내 기도 한 번, 내 경험 한 번으로 부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쌓여 있는 강력한 진들이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영적인 체험으로 부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못 부수느냐? 아니에요.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대체 그 진을 누가 쌓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 누가 쌓았습니까? 누가 쌓았죠? 돌아 들어가 보잖아요. 내가 쌓은 거예요. 내가 쌓은 겁니다. 이 여호람의 죄 누가 쌓은 거예요? 여호람이 쌓고 아합 왕이 쌓고 원래는 아합 왕이 쌓고 형이 쌓은 거죠. 그런데 그거 들어가 보면 누가 그거는 똑같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내가 어려서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고 너무 상처가 커요. 내가 이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묶여 있고 괴롭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용서를 못 하겠습니까? 그 원인이 물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이나 때로는 배우자의 잘못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믿었던 사람이 뭐 사기를 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으로 인해 내게 상처가 되는 건 맞아요.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놓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주님 저 너무 이거 화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거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방식대로 그거를 해결하는 거죠. 분노하고 증오하고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 사람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러다 나중에 분노하면 죄라고 하니까 그거를 꾹꾹꾹꾹 눌러놨다가 밑에다 그냥 평온한 상태로 놔둬요. 그런다고 그 죄가 과거에 여러분의 그 용서는 못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평온한 척해요. 그런 모습들이 물론 죄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죄가 아닙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회개하고 그 정말로 내 이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분노를 사귀고 누르고 내 방식대로 계속 쌓아놓느냐 이 결정은 결국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결정한 그 사람은 죄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들이요 계속 쌓이면요 마귀가요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러면 이거를 기도 한번 해서 하나님의 능력 한번 경험한다고 그게 끊어집니까?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하고 끊어집니까? 이 응어리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쌓여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의 근원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지금 무엇이 너를 끌고 가고 있는가? 너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떤 죄를 지금 품고 살고 있는가?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저의 죄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있어요. 에도망에 봐야 될 게 있고 여호사밧이 봐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여호람이 봐야 될 게 다 따로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시간이 기도 한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 과거를 그림도 이 말씀을 보면 새롭게 보이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왜요? 마귀의 이 강력한 진들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저 안에 이런 거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이러면 마귀의 진이요 하나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올해 표가 뭐죠? 기도로 일상을 돌파하는데 한 번 열심히 신년 내 기도해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왜 표를 1년 표로 잡았을까요? 그 시간이 매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도해도 안 돼요. 한 번 기도했더니 안 돼요. 그만 한 번은 기도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일상을 하루하루 내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보면 마귀의 진이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임해요. 이때 여호사밧이 자기를 돌아봤어 봐요. 나중에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아합하고 친하게 지낸 며느리 그 아달랴가요 자기 손자들이랑 다 죽여버려요. 아주 정말 비참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만큼 호용했다가 다윗 왕국이 멸망할 뻔해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그때 자기만 돌아봤더라면 그 유다 나라가 굳건히 섰을 거예요. 여호람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자녀를 삶아먹는 비참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마귀의 진을 부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압이 아무리 그모스에게 제사를 지내고 강렬하게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그거보다 크고 우리의 회개가 그거보다 크면 마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의 제목 주제가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진답니다. 여러분 삶을 묶고 있는 고난이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돌아서는 안 돼요. 두 번 돌아야 되고요. 세 번 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돌 때 내 과거를 많이 돌아봐야 돼요. 그냥 돈다고 기도만 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광야의 삶을 돌아보고 불순종했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 돌고 있는 사람 중에 아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는 돌고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걸 봤어요. 무너지고 나서 뭐 했습니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가 돌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일상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으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